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도와 제자의 열매를 맺자. 네, 붙여서 읽어보죠. 전도와 제자의 열매를 맺자. 네,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자고, 또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 열매를 맺는 기회.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가 맺기를 원하세요? 열매가 안 맺기를 원하세요? 맺기를 원하시죠? 그럼 여러분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돈 많이 버는 열매, 땅 많이 있는 열매, 또 사업이 잘 되든지 우리 인생 가정이 형통한 열매 다 맺어야 돼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열매가 있습니다. 왜냐? 다른 모든 열매는 다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지는 열매, 다시 말해서 유한한 열매입니다. 돈 있다가도 없어져요. 건강 있다가도 없어지더라고요. 이 세상에 쌓아놓던 모든 부와 명예, 성공 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없어질 것에 우리가 목숨 걸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 바쳐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도 분명한 답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열매는요, 영원한 열매예요. 이 땅에서 없어지고 사라지는 열매가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엇보다 마지막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이에요.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 제자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중요한 말이에요? 안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유언, 그 유언 우리가 꼭 듣고 지키잖아요. 예수님 마치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명령, 우리는 그 명령을 그냥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그냥 그렇구나 남의 얘기처럼 들으면 안 돼요. 그것은 각자 나에게 주시는 명령에 따라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다. 네. 또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어요. 그 마지막 시험 전에 선생님들이 마지막 쭉 정리하잖아요. 몇 페이지 봐, 그리고 어디 거기 꼭 봐라, 이렇게 출제할 거야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면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대충 들어야 돼요. 잘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성적이 점수가 잘 나오고 기쁘고 신나겠죠. 근데 그렇게 아무리 잘 꼭 집어서 가르쳐 줘도요, 대충 듣고 그냥 소홀하게 여기면은요, 다 틀리고 점수도 안 나오고 맨날 혼나고 그 인생은 그냥 뻔한 인생이 되겠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가장 중요하기에 우리 인생에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을 성경 이 학자들이 말할 때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Great Commission이라는 게 가장 큰 중요한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혹 다른 말로는 지상명령이라도 그래요. 지상, 가장 지극히 높은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명령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도적 사명이라고 그래. 한번 따라서요. 교회에 주신 사도적 사명이다. 예, 사도적이라는 사도예요, 사도.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가 되었잖아요. 사도라는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 세상으로 너희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라고 하신 그 중요한 사명을 제자와 우리들에게 주심을 통하여서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이죠. 이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2000년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유대 땅에서 12명의 어찌 보면 참 보잘것없는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이 그대로 전해질 수 있었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제자들이 그 다음 제자들에게 또 그 제자들이 그 다음 제자들에게 이것이 끊이지 않고 2000년 동안 내려와서 누군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전도하고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신 여러분의 구역장님이나 우리 부모님이나 내 형제나 친구 누군가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가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너희가 그들을 제자 삼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에 주신 사도적 사명인데 오늘 너무나 많은 교회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사도적 사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 나와도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도 더 많이 벌고 또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것인가. 어쩌면 내 유익과 만족이죠. 이 세상에 없어지고 어쩌면 좀 썩어질 내 육신의 이 물질적 성공 그것만을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 나오는 것은 아닌가? 본질이 빠진 가장 중요한 그 명령은 잊어먹은 채 나머지 것에 대해서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행복하모니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 행복하모니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 아름답고 큰 교회 건물을 짓는 것, 편안하고 좋은 시설 가운데 우리가 카페도 만들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식당도 크고 또 경치도 좋고 이런 교회를 만드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일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복받아서 더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교회를 세운 목적인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우리 가정이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이 행복하모니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 우리 행복하모니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져서 고통과 죽음과 멸망으로 끝날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병들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으로 사는 것이 아닌 죽지 못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가난하고 또 힘들고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죄짓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우리 행복하모니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예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행복하모니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더 크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행복하모니 교회를 세워주셨다. 아멘. 행복하모니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모니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가 바로 교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이렇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들, 딸, 손자, 손녀, 내 가장 친한 친구, 일하는 직장 동료들, 내가 늘 만나는 이웃들, 때로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생명과 이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이 모든 말씀은 바로 나에게 우리 행복하모니 모든 성도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명령 앞에서 우리는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부정하지 않고 모두가 아멘 순종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네,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자, 18절부터 19절 앞부분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자, 여기까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의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창조주의 권세,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그 권세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하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사장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면 들으실 거예요? 안 들으실 거예요? 안 들으면 뭐 잘리기밖에 나가서 들어야죠.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죠. 이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죠. 잘 들어야 돼요? 대충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바로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라는 거야. 이 모든 세상의 창조주라는 거야. 이 모든 만물 생명의 역사의 주관자가 너에게 명령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뭡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가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가라. 남편에게 가라. 아내에게 가라. 아들에게, 딸에게 가라. 내 사랑하는 친구, 이웃들에게 가라. 가서 밥 먹으라고? 가서 친하게 놀라고? 그것이 아니라 그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고 우리로 그에게 가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야 된다는 것. 이 모든 족속은 가깝게는 우리 가족을 말해요. 그리고 멀리는 정말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얼굴도 말도 피부도 모든 것이 다른 그 세상의 많은 우리 인류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족속을 향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세상에 끝이 오기 때문에. 옆에다 하나 써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은 뭐냐?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늘 거짓말하고 늘 미워하고 늘 싸우고 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거룩한 영원한 천국,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것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이 땅의 종말이 그제야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느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도 곧 오신다고 하고 지금도 뭐 곧 오신다고 그러는데 뭐 그 곧 오신다는 게 언제입니까? 뭐 그건 안 오시는 겁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곧 오시길 원하시는데 왜? 사랑하는 우리들 이 땅에서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학수고대하며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직 안타깝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구원받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저 모든 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가라. 너희가 이제는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아직 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네 친구에게 가라. 네 아들, 딸에게 가라. 네 직장 동료에게 가라. 혹은 저 북한으로, 중국으로, 저 아프리카로, 저 헤즈볼라, 저 팔레스타인으로 가라.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왜? 그제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영원한 천국, 그 구원의 진정한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기에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은 뭐냐? 가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대해서도요, 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가라는 거죠. 그리고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원시원이에요. 동심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인천,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온 세계로 이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요, 구원받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 천국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을 요한이 이 말씀을 예언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운데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 없다면, 사랑하는 아내가 없다면, 내가 정말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내 아들, 딸, 손자, 손녀가 그 자리에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가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내가 기다릴 거야. 그때야 종말이 올 것이다. 주님이 그 기회를 주시는 이때. 근데 이 종말은요, 꼭 뭐 언젠가 뭐 20년 후, 100년 후, 몇백 년 후 그것이 아니에요. 다 어찌 보면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여러분,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 아세요? 모르세요? 가능하면 살아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내 마음대로 되나요? 어찌 보면 오늘이 내 인생의 종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내 인생이 언제 종말이 올진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내일 내가 내일 가서 전도해야지, 내일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거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회,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우리 가족과 내 친구와 이웃, 모든 인류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이 전도하러 오셨대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 천국 복음을 전하러, 전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대요. 온 유다와 온 갈릴리 모든 마을마다, 회당마다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이 보고 제자들도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모든 두려움을 다 박차고 나아가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전도의 열매를 맺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구원자의 뜻은 뭐냐?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거, 구원받은 거. 그래서 한번 따라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영생을 위해 부활하셨다. 네. 이것이 바로 기쁜 복된 소식인 것이고
이것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모든 죄와 저주는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 영원한 인생 살게 되었습니다.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기뻐요. 기쁜데 얼굴은 기뻐요. 그래서 기쁜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가니까 이것이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구원의 열매를 맺읍시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디모데 후서 4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할 때 듣는 사람들이 잘 들어요. 좀 짜증내고 좀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안 들을 때가 많죠. 그만하라고, 안 듣는다고, 때로는 막 핀잔도 하고, 심지어 막 욕도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에게 말씀하신 게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지금이 때인지 지금이 안 때인지 우리는 몰라. 오늘 내가 이 사람 복음 전하려다가 아유 승질이 대단해서 아이고 좀 승질이 좀 누그러지면 해야지 기다리다가 그 인생이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내가 언제 주님 앞에 또 갈지도 몰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따라하세요. 지금이 전도할 기회이다. 지금이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을 전도할 기회야.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그게 내가 지금 전도할 기회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무엇보다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래 참고 오히려 경책하며 또 그 사람을 권면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주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더 나아가 나를 전도한 그분이 여러분 포기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같은 최 씨가 곱슬머리에다가 한 고집하는 내가 과연 주님의 은혜로 예수 믿지 않았으면 내가 과연 예수를 어떻게 믿었게 되었을까? 정말 나를 누군가 포기하지 않고 전도했기에 우리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 누군가가 나를 전도했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 영광 가운데 영원한 천국 생명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가족과 또 우리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 우리의 모든 친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썩어질 열매 이 땅에 구하려고 다니지 말고 반드시 영원한 전도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옆에 분과 한번 다짐하면서 인사합니다. 우리 전도의 열매를 맺읍시다. 전도의 열매를 맺읍시다. 그렇게 하실 분만 아멘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네.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19절 그 아버지와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두 번째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명령은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전도, 복음을 전한 다음에 반드시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라는 겁니다. 이 세례가 그래서 얼마만큼 중요하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는가? 한국교회 세례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것처럼 물속에 잠기는 침례의 세례가 있고요. 이것은 우리 순복음 교단이나 뭐 침례 교단, 뭐 성결 교단 이런 교단에서 이제 하죠. 그 외에 이제 대부분 장로 교단에서는 약식 세례를 합니다. 이렇게 이 세례 그릇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성수를 담아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손을 얹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라고 하면서 물에 들어가지 않고 머리에 성수를 뿌리면서 세례하는 거예요. 약식 세례라고 해요. 약식 세례. 물론 거기서 뭐 약식 세례가 아니라 그냥 세례라고 하겠죠. 또 하나 세례는 유아 세례 혹은 영아 세례라는 게 있습니다. 어려서 이것도 장로교단에서 많이 하는 이 세례 방식인데 어려서 부모의 믿음으로 갓난 아기예요. 뭐 1살이든지 1살도 안 된 아이들 혹은 뭐 2살, 3살 어린 아이를
성전에 가서 거기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아이는 자기가 세례를 받는지 안 받는지 기억도 못하는 거죠. 아마 여기도 유아세례 받으신 분 계세요. 기억나세요? 유아세례 내가 받은 거? 기억 안 나요. 너무 어려서. 그러고 나서 이제 커서 어려서 내가 유아세례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순복음 교단, 기독교단 하나님의 성에서는요, 이제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세 가지 교육을 하고 침례를 받을 때 꼭 물어봅니다.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뭐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당연히 안 받았죠. 그럼 그분들에게는 물에 잠기는 침례 세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단에서 어려서 침례를 받으신 분이 오실 때가 있죠. 그래서 꼭 물어봅니다. 어떤 세례 받으셨어요? 그러면 저는 유아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아직 내가 내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은 어려서 받은 유아 세례, 물론 그것도 분명히 세례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이제 장성하여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신다면 이 물에 잠기는 침례 받으시면 더 좋습니다. 그럴 때 그럼 받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침례를 이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단에서 이 약식 세례죠. 거기서는 세례라고 말해요. 세례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어떤 거 받으셨습니까? 그런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 침례 안 받으셔도 돼요. 근데 예전에는 잘못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 무조건 침례 물에 잠겨야만 된다고 하면서 다른 교단에서 약식 세례 받으신 분들도 무조건 그냥 물에다가 넣어서 침례 받게 하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분명히 거기서 세례 받으신 것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받은 세례에게 그것도 세례가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굳이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스스로가 내가 약식 세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교단에서 행하는 이 물에 침례하는 이 세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모든 육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다시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분이 왜 우리 교회 와서 침례를 받으시겠어요?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죄 짓고 살다가 그래서 전도받아서 다시 교회 오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회개하고 이제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 살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침례를 받으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좋습니다 하면서 침례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도 물에 잠기는 침례를 하셨죠. 그랬을 때에 침례가 물에 잠기는 침례가 가장 성경적인 침례라고 여겨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 침례를 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침례가 주는 의미가 뭐냐?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면서 침례, 이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이 침례의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우리가 잠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원죄에서부터 우리가 스스로 지은 모든 자범죄가 다 깨끗하게 씻어지고 용서함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우리가 잠김을 통하여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는 다 씻어지고 내 모든 옛사람, 옛 자아는 이제 잠겼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나오면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나는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의 고백이 바로 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는 어쩌면 우리가 진짜 영원히 구원받은 증표가, 영원 구원의 증표가 세례, 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은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성령님을 나의 보혜사로 고백하며 인정하는 진짜 구원의 증표를 그들에게 주라고, 진짜 믿음을 갖게 하라고 이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 여러분 하나 써두세요. 거기다가 세례를 주고 그 옆에다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물은 침례하는 그 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침례를 받음으로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하는, 구원받은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침례를 통하여서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그 증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물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곧 침례라 세상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육신의 어떤 목욕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선한 양심, 우리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 속사람이 이제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생명 주관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제는 거룩한 삶이 되는 것, 그 침례를 통하여서 내가 이제 내 선한 양심, 내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증표가 바로 침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례는요, 어찌 보면 우리가 도장을 찍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계약을 할 때 맨 마지막에 도장, 서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인을 우리 가운데 딱 치는 게 침례예요. 이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꽝! 이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보증한다. 꽝! 하는 이 하나님의 인을 우리에게 쳐주시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증표가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세례를 줌으로 그가 이제 다시는 세상의 어떤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증거하라라고 증명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가는 곳마다 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로마 백부장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되자 우리가 이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로마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들에게 물 세례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확증. 이 사람은 로마인 백부장이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증표를 이 로마 백부장, 이 고넬료 가정 가운데 주는 것,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보면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야기가 나오죠.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옥문이 흔들리고 손에 묶인 모든 것들이 다 풀어졌을 때에 간수가 야,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에 이 바울이 멈추시오, 우리 나한테 여기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어. 그랬을 때 이 간수가 이 죄인인 바울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이 뭡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죽을까 봐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그 사람 앞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복음 앞에 이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그 맞은 데를 다 씻기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그 온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그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 빌립보 감옥에 그 간수 온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러고 나서 그들 가운데 그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그 온 가족이 다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큰 구원의 기쁨이 그 간수의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구원의 증표로 세례를 주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의 확고한 그 마음을 주어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반드시 침례를 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을 고백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증표를 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열매, 이 침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20절 앞부분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세 번째 분부한 명령은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다 하는 이 디다스코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그냥 지식적인 이론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 디다스코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전투에 나가는, 전쟁에 나아가는 이 군사들에게 전쟁에 필요한 모든 작전 지식들, 전쟁에 필요한 기술들,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가르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 숙련될 수 있도록, 몸에 훈련될 수 있도록, 언제 급박한 어떤 상황에서도 그 모든 배운 것들이 그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 거기까지가 포함된 게 가르쳐 지키게 하다, 이 디다스코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군대 가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군대 가서 여러 가지 훈련 중에서 뭐 총검술 하잖아요. 총검술 맞고 차고 돌려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그 총검술 그걸 왜 배우나 하지만 그것이 몸에 익힐 때에 나도 모르게 정말 급박한 그 순간 가운데에 적들의 공격을 막고 차고 돌려쳐 몸에서 그냥 배워서 나오게 한다는 것이죠. 전쟁 총 쏠 때 그거 언제 기술적으로 이거 방아쇠 조리개 뭐 다 조절해가지고 그거 언제 쏘겠어요. 몸에 그것이 숙달되어서 그냥 순간에 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전쟁을 이룰 수가 있겠죠.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늘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이 수많은 원수이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끼어 있어서 그때마다 이거 무슨 말씀이지? 성경 내가 분명히 그때 무슨 말씀 읽었는데 그 말씀이 뭐더라? 생각나가지고 그거 찾다가 이미 다 끝나버려. 그러나 늘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셔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다가 원수마귀의 공격이 올 때 주님이 그 말씀에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때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원증 나으리라. 주님이 말씀대로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즉시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라. 그 말씀대로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정죄함도 어떠한 원수마귀의 그 유혹과 시비에도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담대한 이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옆에다 써두세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특히 분부한 모든 것, 그것이 복음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건데 그 복음의 가장 핵심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허투루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의 복음을 바울이 지금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 3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따라했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을 때 이것이 복음이 되어서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는데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그 구원의 복음을 한 절로 요약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이 복음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모든 이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라. 주님을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은 뭐냐? 제자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누굽니까?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죠.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리고 이제 그 스승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제자예요. 제자의 세 가지 단계가 있더라고요. 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두 번째, 제자라니까 당연히 따라서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 제자는 스승에게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죠. 우리 지휘자님, 스승님에게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혼자 터득하셨어요? 도 닦으셨어요? 네. 스승님에게 내가 배우니까 이 모든 걸 하고 또 가르치세요? 안 가르치세요? 가르치죠. 내가 배운 것을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스승을 따르고 스승에게 배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쳐야 한다. 내가 배운 것을 가르치는 게 제자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 따라가야 돼. 힘드니까 따라갈까요? 못 따라갈까요? 힘들어도 따라가야 돼. 하기 싫어도 따라가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 지휘자님 연습하고 우리 스승님이 가르쳐 주실 때 힘드셨어요? 안 힘드셨어요? 힘드셨는데 계속 따라가셨어요? 그냥 중간에 그냥 도망가셨어요? 끝까지 따라가셨으니까 이렇게 멋지게 치유를 하시잖아요. 중간에 예수님 따라가다가 도망간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될지 뭐 안 말해도 되겠죠. 나는 과연 예수님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아이고 좁은 길, 아이고 이 먼 길, 아이고 힘든 길, 십자가의 길,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이고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못 따라가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인가?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요. 그러나 자기 볼일 끝나면 다 돌아가는 사람들은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산을 가든지 바다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제자의 열매를 내가 맺어야 돼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예수님께 배우는가?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가르치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번째 말씀하셨는데 내가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의 스승에게도 배운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데 예수님에게 내가 배운 것 왜 아무에게도 안 가르치고 그냥 나만 그거 그냥 누리며 살다가 끝나는 인생을 살아가냐고요. 우린 반드시 이 제자의 열매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 제자의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 내가 배우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배운 모든 것을 내가 내 아들, 딸들에게, 내 구역 식구들, 내 이웃들에게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가?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 따라하세요. 영원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없어지는 열매? 썩어지는 열매? 제가 계속 물어보는 거는요, 크게 대답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없어질 열매? 썩어질 열매? 이 땅에 있는 열매? 영원한 열매.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기껏 애쓰고 수고했는데 20년, 30년, 50년 있다가 없어지는 것, 물론 그것도 열매 맺으면 감사하고 좋지요.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라고 주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영원한 상급, 영원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 그 뒷부분 볼지어다부터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 자에게, 또 주의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과연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 땅에 없어지고 썩어질 그 열매, 내가 죽으면 다 사라질 그 열매 우리가 맺으려고만 살지 말고, 물론 그 열매 맺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을 위하여 내 인생의 어떤 꿈과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의 열매도 맺어야 돼.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그 열매는 영원한 열매, 우리 가족 구원의 열매,
이후 구원의 열매, 그들을 세례를 주고 정말 그들이 구원받는 이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제자의 열매 우리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맺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면 나머지 모든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정말 이 땅에 주님 내게 원하시는 이 영원한 열매,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 제자의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 영원한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우리 영원한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다 함께 눈을 감고 이 시간